오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9절 10절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엘리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딱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뭘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좀 많이 하나님 주세요. 그걸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걸 구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홀이론이란 말 알죠? 진짜 중요한 걸 하나를 제대로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 그걸 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뭐 머리가 많이 좋지는 않아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겠죠. 뭐냐면 하나가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를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안에 담아 있는 것, 담겨 있는 것,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아시겠죠? 그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해서 구원받은 건 이건 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 안 받고 싶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우리 칼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5가지를 얘기했어요. 5가지. 우리 신앙인 생활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5가지를 얘기했다니까요. 성경 66권을 5가지로 딱 압축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 땅에서 뭔가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미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딱 말해줍니다. 토탈 디프리티드라는 단어인데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돼서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괜찮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그럴듯하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나는 별로 솔직히 별로가 아니라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오직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탁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내가 앞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는 생각을 접으시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어서 나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내게 될 때 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인생이 비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믿음이 이게 딱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안 들어와.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은 이렇게 넣는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칼빈 이 목사님이 얘기한 이 결정적인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걸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인간은 절대로 내 생각, 아무리 내 생각을 좋은 생각을 많이 해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겠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이게 딱 되면 진짜로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해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겠군. 아멘. 이게 바로 맨날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과 뭐라?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딱 오직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면 되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엘리사가 오늘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근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엘리사가 이걸 알고 자기 선생님이 드디어 때가 됐어. 승천하실 때가. 소문이 났어요.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딱 옆에 한 사람이 끼었는데 누구예요? 엘리야라.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딱 엘리야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도록,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능력에서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합니까? 엘리야가 자기 죽겠다고 어느 날 너무 낙심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나는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열조보다 아무 나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 이렇게 무능력하고 아무 능력 없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850대 1로 영적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뭐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무능력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 능력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는 무능력을 나타내냐 말이에요. 딱 한 가지라.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진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이걸 누가 받았느냐? 이걸 누가 받았어요? 엘리사가 받은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 제자이면서 종인 그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가장 수제자, 많은 선지자들을 많이 생도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야를 이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한 사람을 딱 선택하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 엘리사를 데리고 드디어 엘리사를 시험하는 시간표가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거기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부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흐름을 딱 인도받으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엘리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지역을 네 군데를 딱 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 세 군데가 중요한 지역이에요. 길갈. 두 번째로 어디 갔어요? 베델. 그게 몇 절인지 아세요? 그게 2절이 뒤에 부분 나와요. 2절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자. 베델에 있는 이제 베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그게 4절에 여리고성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종착역인 요단에 온 것입니다. 요단에. 여러분 각 지역이 아주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데리고 다닙니까? 길갈이라는 데는 뭐냐면 이런 도시예요. 오늘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야겠네. 이렇게 네 군데를 다니면서 계속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제자를.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시험을 거쳐야 돼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자기의 수제자로 딱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시험하는데 뭐냐? 길갈이라는 도시에 딱 지역에 와가지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2절이죠. 너 여기 머물러라. 이 길갈이라는 도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그 후대가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딱 들어가서 기념비 12대를 딱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모든 애굽의 모든 그러니까 수치 과거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 모든 이 영적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자리가 어디냐? 길갈이라. 길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리라. 여러분 거기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지역마다 중요한 성도들을 제자들을 키웠어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드디어 너도 여기서 인도받으면 여기서 네가 응답받고 말이야. 하면 되지 않겠냐 말이야. 이거 머물리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어느 한 곳에서 내가 아주 좋은 지역에서 여기서 생도들을 잘 키워가지고 내가 아주 응답받고 말이야. 큰 역사 일어나고 뭔가 한자리 하면서 영광 받고 말이야. 재물도 많이 일어나고 응? 여러분 길갈이라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거든. 또한 중에 베델이 어디야? 베델이 야곱이요. 이스라엘 조상의 야곱이 아까 찬송 불렀네. 그 찬송 내가 다시 부르니까 그 때문에 다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은요 야곱이 형한테 피해가지고 그 광야를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자기 삼촌 집에 가는 중에 날이 어두워가지고요 정말로 외롭고 고독스럽고 고통제 언제 자기가 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지역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셨던 자리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이 잠깐 일어나가지고 뭐요? 자기가 배웠던 그 돌 있잖아요. 돌베개. 거기를 대잔을 쌓고 거기다가 자기 남은 거 있잖아요. 기름. 그거 기름 있잖아요. 거기다 가다가 먹을 거 먹어야 하거든. 그런데 아예 그냥 야곱이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아예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여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이 분명히 돌아갔다가 내가 돌아올 때 우리 고향으로 나를 건강하게 잘 결혼도 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인도받도록 해서 집에 돌아오게 하면 11조도 드리고 여기 집을 여기 있는 이 자리 베델 집을 내가 하나님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 제가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베델이라면 베델. 워낙에 결정적인 자리라. 그러니까 여기는요 더 아까 길갈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자리라. 그러니까 너희 다시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뭐냐면 너희 여기 베델에 머무르라. 아니 길갈에서 내 여기 나는 하나님 날 베델로 보낸다.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무르라. 그런 게 뭐라고 말해요? 아까 2절에 뭐라고 돼 있나? 자꾸 졸면 안 돼요. 눈을 바짝바짝 떼야지. 눈이 비리비리하네 보니까. 힘이 해요. 여러분 눈 보니까. 거기 보니까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여러분 엘리사의 대답을 보세요. 이걸 연거푸 계속 말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중심이 확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제자를 세울 때 분명히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이 오직이 되는 사람인가? 이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요 오직 안 되면 일 못합니다. 왜냐?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이 땅에 사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러분 시험이 한두 번 심이지 않으세요? 특별히 주의 종이 되려면요 시험이 많아. 근데 가장 중요한 시험 뭐냐? 3가지라. 알잖아요 여러분. 3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에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3가지 방을 꼭 자리한다고 그랬어요. 3가지 방. 무슨 방인지 아세요? 뭐 그런 얘기는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글방, 신방, 기도방 이 3가지 방을 제대로 한다 그러고 절대로 주의 종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시험이 3가지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3가지 시험 뭐냐? 돈. 이 돈의 시험을 반드시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돈 시험. 재물 시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딱 세우려면 3가지 시험 반드시 합니다. 그다음에 뭐냐? 뭐겠어요? 이성 시험. 이 성적인 시험. 그다음에 3번째가 뭔지 아세요? 명예 시험. 한 자리 주면 좋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리면 안 줍니다. 안 돼요. 이 중요한 이 3가지 시험을 아니 요새 지금 우리 교단에 이 3가지 시험이 문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많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험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라.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오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직이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해야 돼요. 시험 봐서
분명히 합격을 해야 일을 시키지. 나중에 들만한데 돈만 끌면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이 잘 키워놨다가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할 때 베들로 하나님 날 보낸다. 너는 여기 좋은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내 믿음이 날마다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딱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내가 뭘 두려워했겠어요? 아니,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했냔 말이에요. 누가? 아니, 내가 돈 때문에 내 인생을 팔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이성적인 유혹 때문에 내 인생을 팔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자리 주고 권세 주고 말이에요. 뭐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냔 말이에요. 아니, 그러려면 주의 종이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훈련할 때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여기 머무르라. 거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좋은 데로 가. 길갈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요, 막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환영해가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 선생님 알잖아요. 당신 선생님이 곧 승천하신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말하는 거라. 머리 위로 하나님 들어갈지 않은 거, 너희는 잠잠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게 4절이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다시 또 두 번째 시험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엄청난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도 뭐야? 아니, 나는 언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나오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 생각 안 나요? 기다려라. 여러분, 누가 기다리는지 아세요? 누가 기다리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기다려요. 내 생각이 느리긴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원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직이 될 때 훈련돼서 쓰실 만큼에 딱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의 훈련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인도받는 시간표가 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거기 뭐라고 하면, 여기 그러니까 뭐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나중에는 똑같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여리고까지 와요. 여리고까지. 드디어 마지막 요단까지 왔습니다. 요단에 딱 섰는데, 건너편에 섰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말아가지고 겉옷을 딱 말아서 요단강을 딱 치는 겁니다. 치는데 뭐요? 거기 나오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눈앞에서 자기 선생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현장을 확인시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요단강 아세요?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 가요? 이제 저기 가, 저기 요단강 건너면 가는 거예요. 아세요? 바로 이 자리라. 여러분 바로 여기예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리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여러분 엘리야가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드디어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승천의 준비가 딱 되었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결정적으로 엘리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했잖아요. 그게 9절입니다. 오늘 9절 10절 아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요단을 어떻게 했어요? 죽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뭐라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말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뭐예요? 완전히 건너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를 이제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사는 결정적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서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가 통과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죽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 그래서 새롭게 그래서 자기가 없어. 이미 오직 뭐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나와. 딱 답이라. 그때 엘리야가 뭐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는 구하라. 할렐루야. 이제 합격이라. 할렐루야. 이제 합격이야. 이제는 구하면 응답이 와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러분 주저없이 딱 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홀 인 원입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게 뭐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걸 아세요?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얘기하면 이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그리스도가 오직 딱 되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의 뭐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세상에, 엘리사가 대단하죠. 여러분 엘리야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요, 정말로 엘리사는요 자기 선생님의 꼭 배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배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근데 엘리야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는요 별로, 여러분 엘리사는요 놀라운 능력을 해요. 완전히 그냥 아람 군대를 있잖아요, 적군을 아예 그냥 딱 진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엘리야보다 배나 권세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난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구나. 구하는도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죠.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 안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안수 딱 받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오늘 본문에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여러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는 거 봤죠?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요 눈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천군 천사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걸 완전히 봤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이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효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 걸 눈에 보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완전히 영적 세계가 완전히 열린 걸 본 거예요. 자기 세계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가 완전히 열려 있구나. 엘리야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입니다. 내가 갑절의 영감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성령의 충만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 아까 기도를 했는데 한 세대는 가고, 누구 세대 갔어요? 누구 세대 갔습니까? 엘리야 세대가 갔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마음속에 내 세대는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음속에 렘넌트가 답이로구나. 후대가 일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구나. 내가 그루터기로 내 몸을 드려야겠구나.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후대가 싹으로 일어나겠구나. 이게 딱 답이 나왔어요. 요새 계속 리더 순회의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뭐라? 구루터기다. 내가 구루터기가 안 되면 어떻게 렘넌트가 일어나겠나?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양혜민 전사님이나 김상훈 전사님 말고는 사실은 다 뭐라? 배임을 당한 구루터기라. 구루터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구루터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만.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서 성령 충만으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듯이 이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받게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 답이 없더라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명 걸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를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게 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진짜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로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는 것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기도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면 딱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고 하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하시겠구나. 오직 성령 충만 권능받고 땅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걸 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럴 수가? 이러면 이건 아니야. 이건 이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가운데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그리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 할 수 있거든요. 뭐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뭐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돼야 되고, 오늘 이걸 누가 알았느냐? 누가 알았어요? 오늘 엘리사가 알은 거예요. 엘리사가 나에게 성령의, 당신의 성령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늦게 철이 들어서 깨달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젊은 렘넌트들은 뭐예요?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빨리 깨달아서 정말 우리를 그루터기로 삼고 정말 새 그루터기로 일어나서, 새 렘넌트로 일어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거 우리가 올인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재정으로 모든 걸 올인해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그분입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래서 거룩한 씨는 뭐예요? 하나님 이라리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느니라.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9장의 말씀 속에 일어났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오직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완전히 머리가 깨진 것, 드디어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직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깜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우리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여름 성교회를 통해서 어린 후대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